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세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참 많이 보고 싶고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더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체, 즉 한 몸을 이루시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성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림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체의 관계성을 우리는 사랑의 끈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육적인 존재인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심으로 연합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림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죠.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지옥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밖에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신다 해도 죄를 가진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과 같은 의로운 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과 같이 다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차례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베푸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과 같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부서로 존재하는
우리 중고등부는 더 미약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미약한 교회가 또 우리 중고등부가 왜 경주 땅 석장동이라는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선 이곳에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어린 시절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해주었지요. 아마 중1 우리 친구들은 듣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술을 먹고 밤 1시나 2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오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술만 드시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셔서 폭력적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날이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정을 넘기고서야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무서워서 잠자는 척하고 있는 저를 꼭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긴 시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소연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저것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그러다 손을 들어서 저를 구타하려 할 때면 아무리 추운 겨울날이라도 저는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네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샬롬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향한 그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칫 불행한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경주선교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먼저 믿은 그 신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게 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경주선교교회 중고등부가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멋진 경주선교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주님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